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책, 그러니까 설교집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실제의 간증 내용, 그리고 그 간증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계속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가진 금요 철학 기도회 시간에 이화숙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입니다.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위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단지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화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고 인텔리아시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서 소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고 있고 알고 있냐면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과거형이니까 현재에 이것이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어떤 작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그때까지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보가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직 의식조차 회복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거형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알고 있던 분이 남편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아직 회복되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고 현재형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어째서일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인생의 슬픔과 눈물을 듣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되어진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지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생명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로만 끝나고 있으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과거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현재형이 되어서 그의 사랑에 흠뻑 젖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모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군병들에게 휩싸여서 잡혀갈 때에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안문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8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빈무덤, 무덤이 열렸고 빈무덤을 보았노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16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랐고 선생이요 구주로 모셨던 그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순환 예고를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인 이 분위기는 기쁨과 환호성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누가 볼까 봐, 우리가 모인 걸 알까 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들을까 봐.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 스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을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권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생전에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가 백성들에게 부활했다고 소문낼 수 있으니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할까 봐 반역자로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만났다고 하니 지금 모여든 제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심정인 거예요. 기쁘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잡한 심정과 함께 두려운 심정입니다. 이 모습 상상 가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쉽게 제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두려워하나? 기뻐해야지. 기뻐해서 즐거워해야지. 왜 저러냐? 신앙생활은 헛했네. 믿음 생활은 헛했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은요, 예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정과 집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올인한 것이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능력도 행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내가 잘 따라간 것이구나, 내가 잘 선택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고 가르침을 잘하시던 예수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믿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또 보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금은 고사하고 모든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보증 섰으니까 빚까지 짊어지게 되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 제가 무서운 행동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을 굳게 닫아서 이것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고 지금 현재에는 어떤 작동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입구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닫혀 있는데 가운데 딱 오신 거예요. 여러분 느낌 어떨 것 같아요? 문 닫혀 있는데 여기에 부활하신 분 오셨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실 것 같아요? 뒷걸음질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스윗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20절에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순간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으로, 유령으로만 이해하고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걸 아시고 나 영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야. 내 손과 옆구리에 대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부활을 영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셨고 실존하시고 실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져봄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도마의 의심이 우리에게도 듭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만졌잖아요.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제자들과 같이 그 실제로 그 역사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경험 못했잖아요. 손과 발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도마처럼 그때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간증하지만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의심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도마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존재로 변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길 모퉁이에서, 삶의 영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늘 경험하십니까? 힘겹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형으로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과거형으로 경험하십니까? 도마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심의 문제,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의심의 문제,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실까요?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손과 발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현장으로 느끼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샬롬으로 말씀하십니다. 샬롬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9절, 21절,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실존하신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 샬롬에 대해서 요한복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숙한 히브리 인사말인 샬롬은 오늘날 평화라는 말이 의미하는 단순한 스트레스의 부재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개념이다. 샬롬이 구약 문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안녕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샬롬이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최상의 상태로 있는 삶이다.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최상의 상태로 있는 것이다. 샬롬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을 보완하는 것이다. 화목으로 인한 평화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이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샬롬은 부활절 날의 최고의 인사이다. 이 말이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은혜라는 말과 함께 인사말마다 사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최상의 상태로 있는 삶, 두렵고 떨리고 의심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형으로 경험될 때 우리 안에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마지막 서신을 빌립보서를 적었어요.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면서 전했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환경을 변화주실 거야, 역전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뭐랍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야. 어렵고 힘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가운데 최상의 상태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평강이 누려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두려움을 자주 경험합니다. 눈이 작아서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인생에 많은 회기거해진 사건들이 있었겠죠. 제가 사실은 어떤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갈 때요, 여러분,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이코노믹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않으신데 온 가족이 다 비즈니스석을, 제 돈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다 놀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제가 초청받아서 이민 목회를 배우고 또 시간이 되면 공부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너무 들떠서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했어요. 출국할 때 짐을 붙였어요, 컨테이너에.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도착하니까 짐이 없어. 45일 동안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실제로 결혼 반지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또 돌아올 때는 비행기 값을 했으니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라요, 좋은 집 옆에 붙어있는 창고, 그래서 플래시라고 하는 거기에서 살았어요. 짐이 없다 보니까 카펫이에요, 카펫.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황색, 형광색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 색깔 있잖아요. 그 불에다가 카펫에 누워 있는데 침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유아 때 갔어요. 유아 때 가는데 짐 그냥 캐리어와 이 백팩을 메고 갔었는데 그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제가 다시 출근을 해야 됐거든요. 뭐만 있었냐면 집에 플랜카드 하나만 있었어요. 플랜카드. 제가 플랜카드를 하나 가져갔거든요. 말씀 적어놓은 플랜카드를. 그때 그 불빛 아래서 같이 가정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요, 하룻밤 지나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가장으로서의 무게, 두렵고 떨리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 문화를 어떻게 견디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출근을 할 때마다 또 안 되는 영어를 할 때마다, 그를 갈 때마다요, 저에게 이상하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말씀, 특별히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저에게 계속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083이에요. 083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 비밀번호는 다 바꿀 건데요. 0832.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우리 큰아이가 심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제가 두려움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작동했던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것도 아끼지 않으니까 뭘 아끼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는데 제 안에 뭐가 작동됐을까요? 샬롬이 작동하는 거예요. 제 안에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큰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작동되어지고 동행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뭘 허락하신다고요? 샬롬을 허락하신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두려운데 남들은 다 걱정하는데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힘겹고 두려우면 그냥 세상 방법으로 했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시죠?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로 인해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사랑,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일하시고 작동하시는 그 방법은,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세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요, 이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서 기쁨이 작동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작동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봤는데요, 21장을 보시면, 또 21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만 주님이 보내신 그것대로 나가지 않고 또 두려워서 터벅터벅 고기 잡으러 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쁨 가운데 기쁨만 누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붕회를 보내고요, 금요일 순환예배, 우리 보통 정사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집회 내내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집회가 끝나고도 답답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금요일은 신학적 의미를 떠나서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선창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누다가 흩어져서 토요일과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기쁘게 보내는 것이 당연해서 그 생각만으로 오늘 자리가 비좁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고민조차 하지 않는 자리가 돼버렸나 하는 탄식 때문에 더 슬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환 예배는 어떤 이벤트보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묻고 또 물어도 같은 대답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외롭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되새겨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고민조차 하지 않는 자리가 돼버렸나 하는 탄식 때문에 더 슬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환 예배는 십자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묻고 또 물어도 같은 대답인데 자신조차도 고민 없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준비한 것 같아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외롭게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교회로 와서 울고 또 울었다고 그럼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고민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나눴던 이 마음, 그 순전함 우리 함께 변하지 말아요 라고 제가 톡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혹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은 아닐까?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절기예배라서 준비하는 말씀, 고민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과거형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계속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슬프고 기쁘게 여기는 그런 것,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슬프고 부활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것이 관습처럼 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으로만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관습적으로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 과거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샬롬의 사람입니다.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주보에 계속해서 등재해 놓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한 명에게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화평과 샬롬을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1시 반부터 이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가 지역 청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들만 모여서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곧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를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샬롬과 평강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방법으로 지역 청소하려고 합니다. 다니다 보시면 어쩌면 쓰레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가까운 곳에 이단이 있고 또 너무 가까운 곳에 몰몬교회 선교사들이 지은 영어학원이 있고 너무 가까운 곳에 신천지 학습관이 있고 너무 가까운 곳에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주의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띠 안 할 겁니다. 그냥 다니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샬롬이 평강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청소년 예배 끝나고 떡 계란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장년들은
여러분,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시고 목장 모임 대신 또 혹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은 함께 전도 예배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함께 주께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주의 샬롬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굉장히 우리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문이 다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후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셨습니까? 직접 만져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하시는 샬롬, 평강을 지금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경험하셨으면 도마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자매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술과 삶으로 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고백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